제가 예전에 생각이 덜 성숙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생각이 비슷하고 또 성향도 비슷하고 또 사는 지역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나이가 다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좀 모여 있으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혹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 꼭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와는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수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세 사람이 된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셔서 원수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가깝게 하셔서 서로 연결되도록 묶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묶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로 묶여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화해한 사람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와의 차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과 12절에 보면 6가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언약 백성이고, 그죠?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차이를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차이, 이 차이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한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님의 복을 누려가는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이 차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여 주 앞에 나아가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목하게 되는 데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를 이렇게 비는 대상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예.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용서해줘 라고 말하면 용서 안 합니다. 예.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내 죄의 대가를 적절하게
보상해야 돼요. 창문을 깼다면 그냥 미안해, 창문을 깼으니까 그냥 용서해 줘 라고 해서는 화해가 안 됩니다. 창문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속죄 제사라고도 말하지만 화목 제사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속죄 제사를 어떤 제사라고도 말한다고요? 화목 제사.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값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성소에 뭐가 있었냐면 가림막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휘장이라고 말하죠. 휘장이 쳐져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아갔을 때는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하도록 휘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가려 놓으셨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죽으면 어쩌하나 하면서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공동체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가 하면 1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원수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원수된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율법을 받고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폐하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엇을 폐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고의 공간이 달랐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뜰이라는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구분하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에 이런 말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계를 넘어 들어오는 이방인은 자신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방인이 들어오면 그냥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를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죄송합니다. 이 세 그룹은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종으로 태어난 것, 그다음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 유대인 남자들은 이 사람들을 다 차별했어요. 헬라인도 종도 여자도 다 차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차별받는 사람들이 다 뭐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나 다 증거되는 것이고, 또 복음은 차별을 없앱니다. 이렇게 구성된 교회를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말의 원뜻은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 같은 곳은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차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차별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잖아요.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졸업할 때쯤 그런 체험을 합니다. 뭐냐면 눈을 가리고 이렇게 다녀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도블록에 가면 노란색 길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있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휠체어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뭐 하게 하려고 그 휠체어를 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웃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걸어 다닐 수가 별로 없어요. 이게 차별이에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턱 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그냥 그런 사람들은 못해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차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게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슬로프가 있잖아요. 휠체어 탄 사람이 우리 교회 슬로프를 타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라와요. 누가 뒤에서 밀어줘요. 그래서 교회가 차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사람은 차별해요. 외모로도 차별하고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차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차별이 사라진, 그리고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질서로 살아가는 공동체일까요? 19절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속은 식구를 말합니다. 식구는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식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들 무한히 사랑하고, 그죠? 무한히 용서하고, 또 무한히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손가락질 해도 내 부모는 내 자식을 품는 거죠. 그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새로운 질서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질서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는가 하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셨는데 이 질서를 적용하면서 살아보라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마치 성도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서로 연결되어졌지만 정말로 연결되어져서 세워져 가야 하는,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돌멩이인 우리가 깎여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는 돌과 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보도블럭을 깔아본 적이 있어요. 보도블럭을. 제가 곱게 이렇게 자란 사람처럼 어떤 분이 제 손을 보더만 목사님은 험한 일은 안 하신 것 같이 보이시네요. 그랬는데 제가 보도블럭도 깔아봤어요. 이래도 그때 보도블럭을 깔 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준을 맞춰놓고 깔아도 끝에 가면 꼭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간에 돌을 깨요. 제가 안 해봤지만 그걸 돌을 깨더라고요. 보니까 돌을 깨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돌을 또 집어넣고 맞춰가요. 맞춰. 그래서 보도블럭을 하나로 만든. 건축도 마찬가지. 건축도 세워져 가는 것도 돌멩이들을 깎아서 맞춰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워져 가는 중인 거죠. 주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한 세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